모든 것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심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 바대로 우리가 서로 알고 또 우리도 아버지를 알미 눈에 가리워진 것 없이 계신 그대로 올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여서도 아니요 찾아서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또 저희들에게 두셨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사오니 은혜 가운데 또한 은혜라 참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때 또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생명수의 강물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국을 소성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흘러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명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곳인데 거기는 지금 이제 터키라고 부르죠. 터키의 서쪽 지방을 이루고 있는 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성경상에서의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하면 그저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베드로가 그곳에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내어서 베드로의 전도의 영역이었었다. 이제 그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떤 특수한 그런 지명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하는 표현은 여기에 있는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이 편지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을 놓고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택하신 족속이라든가 왕권을 받은 자들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놓고 나그네라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 자신도 포함을 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성경의 역사는 나그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권과 그룹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에덴 동산이 어디냐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동쪽으로 나간 아담과 해와는 에덴 동산으로 만약에 돌아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한 방향성은 나중에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도
성막과 성전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었는데, 길쭉한 문, 그러니까 출입구 있는 쪽이 동쪽을 향하고 지성소가 있는 부분이 서쪽을 향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가서 하더라도 뭐 그때도 뭐 나침판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동서남북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든 이집트인에게서부터 모세가 왕자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피라미드는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청량술이나 이런 면에 아주 달통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거는 뭐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딱 잡아서 항상 문은 동쪽을 향하고 지성소는 서쪽을 향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그럴 땐 서쪽을 향해서 가고, 그냥 다시 자기네 장막으로 삶으로 돌아갈 때는 동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삶은 동쪽이에요. 하나님은 서쪽을 향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전 안에 머물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머물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네 장막 쪽으로 가서 거기서 삶을 살게 되어 있죠.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960살 정도까지 살 때 아담이 서쪽으로 가서 에덴 동산을 찾는 수고를 했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등장을 하죠. 그의 아비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곳에서부터 떠나죠. 하란에 와서 죽고,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서 그 하란도 떠납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의 역사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정착지라는 생각을 하죠. 만약에 정착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우리는 많은 정착을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어디에 가면 정착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가나안 땅 일경은 우리가 정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가나안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본향은 저기 가나안 땅이야. 저기 우리 땅이야. 그러기를 430년, 조선이 500년이니까 뭐 그 거의 한 왕조가 다 몰락하기까지를 한 나라의 종살이를 했었고 4대를 거기서 거쳐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의 정착지는 저기야 저기야 하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다윗 왕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 일경을 다 정복을 하지요. 그래서 정복한 왕권 밑에서 2대를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선은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아시리아, 아마 이란인지 이라크인가? 하여튼 거기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일경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들이 다 패망을 해서 도망을 나오죠. 예루살렘 일경으로 도망 나옵니다. 남쪽으로 남하를 하죠. 그래서 그 남하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 살 곳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그 아주 정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외적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이 바위를 밑에를 뚫어가지고 500m를 팝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다가 그 못을 만들어요. 그 못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 양쪽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중간에 딱 맞았대는 거예요. 그 땅 속에서
그러니까 그때의 측량 기술도 상당했더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실로암 못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멍청한 짓을 하죠. 바벨론은 이제 신흥 국가였었는데 거기에 아직 약소 국가처럼 보이니까 마치 동네 형이 새로 이사 온 애한테 자기네 집에 가지고 보물상자 보여듯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네가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고 그런 게 하나님을 나타낸 게 아니라 네 금은 보아 자랑하고 네 재산 자랑해 이놈아. 그래가지고는 너가 보여준 그 바벨론에게 그 모든 보물을 다 뺏기리라. 바벨론이 점점 커집니다. 지금 이라크 그 사담 후세인 있는 그 나라죠. 바벨로니아 뭐 그쪽 나라. 거기가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남유다까지 다 멸망을 시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로는 몇 대를 내려가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딱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몰락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언제 다시 좀 일어날까 해도 그냥 결국은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는 그냥 그 백성들 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들만 남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 무슨 이런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유명한 왕족 제사장 학자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두 패로 나눠집니다. 한 패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중에 이제 스룹바벨, 에스더, 학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 왕은 없고 이제 너의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땅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담을 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제사장이었는데 에스더가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인 예수님 전에 신약이라고 하는 그 전에 제일 마지막인 역대기를 다시 씁니다. 제사장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써요. 말라기가 끝이 아니라 요거 참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쭉 내려오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인 줄 알고 있잖아요. 실은 성경을 기록한 역사로 보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말라기를 제일 마지막이라고 딱 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하게 되어버렸냐면은 그것도 성경의 역사를 혼돈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버렸냐면은 말라기가 제일 끝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세례 요한 올 때까지 400년 동안을 그래서 그 시기를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어릴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암흑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말라기 이후에 역대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역대상하가. 그래서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거를 쓴 분이 에스라.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두 패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7일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지도층이 되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분들은 어디에요? 바벨론의 도시에서 무슨 총리 대신도 되고 왕비도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돌아오려고 마음조차 먹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이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 그러면은 로마, 바벨론 그러면은 뭐 그때 지금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이쪽 연안에 다 흩어졌다 그 말이죠. 그게 1차 흩어짐이고 1차 유대인의 흩어짐이고 그들 중에 여전히 유대의 풍습을 지키면서 3대 절기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예식을 계속 그 생활을 지켜왔어요. 딴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유월절 때 또 오순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의 오순절이고 77절이었기 때문에 맥주절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온 거예요. 유대 풍습대로. 그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성령이 불처럼 이렇게 하는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 각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방언, 뭐 이탈리아의 방언, 무슨 뭐 터키의 방언, 뭐 이런 갑바도기아, 본도, 뭐 갈라디아, 뭐 이런데 방언으로 막 이제 배우지 않은 뱃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말로 막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하루에 3,000명 막 이렇게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그런 복음의 전파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2차 흩어짐은 언제 되어지느냐 하면은 우습게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2차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네로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울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이나 바울이나 그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뭐 옛날에 무슨 자 그러면은 일본 말로는 뭐 삼익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똑같은 한자인데 발음이 다르듯이 사울과 바울도 그런 겁니다. 그래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불리워지면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소위 예수 믿는 것들 해가지고 잡아서 막 이제 이제 그 대제사장의 권세 아래 붙여서 막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다메섹으로 이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막 잡고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120문도들 12 사도만 남고 이 120문도가 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곳은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인근에 그냥 다 퍼진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의 영역, 로마의 땅, 바벨론이 로마로 확 뒤집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다니엘의 후손들, 모르드게, 에스더의 후손들이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그곳에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또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흩어짐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본도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그네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축이 있겠죠. 왕정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제사장의 다스림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선지자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만, 오직 흩어짐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모으는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흩어놓는 역사를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라기가 끝이 아니라 역대기가 끝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학계, 에스라 또는 스룹바벨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왕한테 재산을 받아서 건축 재료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막 성전도 짓고 성벽도 막 증축을 하고 이제 막 그래 합니다. 개보수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온 거는 마치 뭔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회복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좀 매치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회복이라 그러면은 의당, 옛날에 있었던 그 땅, 또는 그 예루살렘 성전, 또는 하다못해 예루살렘의 성벽이라도 다시 세워가지고 옛날에 그 영화를 좀 되살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다시 모으고 회복하려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쭉 내려오는 역사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책이 있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한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고, 그 다음에는 왕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왕정이 제사장권에게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제사장들이 득세를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14분인가 그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활동이 딱 끝나는 때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에스라 제사장이 쓴 역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지는 역사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려고 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 기름 부음 받은 직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들이 돌아온 것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을 모으는 역사를 하시지를 않고 흩어놓는 역사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나그네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게 아니라 흩어놓는 역사를 하셨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랑 반대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도 뭘 바라냐면요, 정착을 바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많아지는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더러 모아서, 대개 모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니무롯 같은 왕이 나와요. 니무롯이 아무리 잘나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 혼자 왕이 될 수가 없죠. 백성이 있어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힘이 없어지는데 무슨 왕권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왕을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흩어놓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흩어놓으면은 흩어진 자들이 뭐가 돼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착민을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만드시려고 하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목회자의 일반적인 정서하고 반대입니다. 왜 흩어놓으실까? 가장 적나라 했었던 상황이 바벨탑 사건이었었잖아요. 니무롯이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누구의 자손들이냐면 노아의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까지 닿는 대를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거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한번 흩어져 본 또는 멸망당해 본 사람들로서는 흩어지고 멸망당하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모이기를 원하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게 당연한 마음의 흐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못 보시고 저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시고 결국 세상에 다 흩어지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이 나오죠. 왜 그러실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일까요? 나그네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잘못된 답이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못된 답이 뭐냐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나그네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역마살이 끼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집에다 붙잡아 앉혀놓으면은 한 달도 못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싶어서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돈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어딘가를 떠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그네인 거예요. 본향을 찾아서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정착을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어봐요. 또 좀 쑤셔가지고 또 거기서 또 떠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정착을 못한다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정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그네였을까요? 정착민이었을까요?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실제 삶은 정착하고 총리 대신까지 된 거예요. 모르드게도 총리가 됐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니 세상에 황제가 되지 않을 바에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황후가 됐으면은 가장 다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나그네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모든 역사와 섭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셨더라는 거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착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러면 본향을 찾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갖다가 끼워 맞춘 것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는요, 내가 나그네의 마음을 가졌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역마살이 끼어서 집에 오래 붙어 앉아있지를 못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가가지고 3년, 5년, 30년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한 곳에 정착하고 무슨 직책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나그네로 살기를 바라시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봤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뜻은 많이 모여서 하늘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라. 무씨를 소복하게 키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뿌리는 것이 농부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농부의 뜻과 다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흩어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저것을 향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 유태인이지만 그날의 국적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날의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 지금은 이제 상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하면 왜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보여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실상이 되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실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실상이야 라고 우리가 믿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여기고 손에 쥐어지는 거 내가 가지고 진짜 같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육의 눈으로 육의 심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으시고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뜻이 계신 게 어떤 증거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말씀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증거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권세가 되고 그러면은 영락없이 저 아니면은 눈 실세가 있으면은 누구래도 왕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5,000명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아주 애를 써서 막 바닥에다가 자기를 내리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닥에 내려갑니다라고 애를 쓰지 않으면 왕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겸손한 모양의 왕이라도 왕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입당 예배 때 우리 모인 숫자가 안 세봤는데 그러니까 의자 빌려온 것 가지고 보니까 한 50여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하는 입장에서 50명 교인이 막 권사님들 몇 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한 50명 모여 있잖아요. 재미납니다. 재미나요. 거기서 100명 되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한 1년이면 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저희 말씀의 교회는 다 흩어져서 한 지역에서 어떤 새를 만들 수 없게 해놓으신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새가 형성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모이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게 하시는 그런 구조의 교회를 만드시려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저 대신에 이런 목회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나올 리도 없고 어떤 젊은 신학자가 신학생이 이런 식으로 목회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가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그놈의 회복을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회복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모여서 뭘 하자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복은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임을 떠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으라라는 거죠. 떠난 자라는 것을 알고 살으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 정착을 하지 않고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권력이나 어떤 것에 원천을 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이라는 것을 실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핏불임이지 않습니까? 핏불임 하면은 바로 뭐로 들어가요? 죄사함.
근데 그게 바뀌어야 돼. 물론 그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의미의 이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지금 나의 오늘 하루는 먼지예요. 새털 같은 날 하루예요. 오늘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내일이 오면은 내일이 오늘이 되나요? 늘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그냥 막 지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어떤 시간적인 오늘을 우리가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먼지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영원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한테 생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실상으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만큼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지고 내가 나무 뒤에 가서 숨듯이, 엄마 다리가랭이 사이에 들어가서 숨듯이, 치마폭에 숨듯이 사람에 둘러싸여져서 내가 여기에 소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의 영원의 존재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다시 말하면 하나됨이에요. 피는 뭐냐면 생명인데 생명이 곧 주와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그 말 그대로 주와 하나됨이에요. 주와 하나됨이 곧 영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와 하나됨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주와 하나됨이잖아요. 어떤 분하고 최근에 말씀을 나눴더니 말씀 나누다가 천주교회 가서 지금 영세받고 잠깐 거기 계시는데 우리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딱 하나,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와 연합이더라. 아, 참 신기하다. 그걸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맞습니다. 주와 하나됨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창조와 심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나는 내 집에서 계속 살고, 나는 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내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고, 내가 보는 식구 그대로인데, 나의 마음 속에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으로 인식이 자꾸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요? 거기서 30년을 살던 이 사람이랑 뭐 50년을 같이 살던 그냥 나는 세상의 나그네다. 그래서 바울도 크신 거 알지만 베드로가 자꾸 베드로 전서 후서 그거밖에 없고 맨 바보 멍충이 것처럼 나서다가 야단이나 맞아 쌓고 이런 양반으로 우리가 오해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자꾸 베드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열어보다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넘어가는데, 야, 이 양반이 어떻게 나그네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 전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들을 나그네라 그러셨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모으는 역사가 아니라 흩어놓는 역사를 하셨고, 왜 그것이 그런 섭리를 하셨느냐? 곧 주와 하나됨 속에서 영원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그 섭리 속에 이 표현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통하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계속 할지 여기서 끝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나눈 말씀은 나그네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와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다시 말하면 주와 하나됨,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더라 라는 그런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